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의다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넘어 유다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본진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유다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유대인의 전통에는 조금 둔감한 편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왼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와 그다음에 사해, 그 사이 요단강이 흐르고 그 왼쪽 지역, 여러분 지금 왼쪽 지역의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유다 지역이 있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가 이런 지역인데 반해서 유다 지역은 당시에 정통파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들이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가 많이 머물던 곳이 바로 이 유다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와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를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불결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오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갔다 다시 건너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데가블리 지역으로 우회하셨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블리 지역 가셨다 다시 또 넘어오시는 그런 이야기들의 그 여정들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요단강을 따라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2000년 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 보건 위생 상태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지금으로야 연고하라면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병들이 당시에는 불치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절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아픈 사람도 없는 곳,
모두가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역시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갖고요, 중앙 정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권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사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그닥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중 가운데서 활동을 했고요, 그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백성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기를 빼앗고 민중들을 향한 주도권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나니 참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건너온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니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행고전의 마가복음 10장 2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제가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을 던지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니 그것을 시비 거는 것입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이유이실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따르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배필은 네게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돕는이라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곤경을, 곤란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던 것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아담의 곤경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인간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 일의 어려움과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아마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하와를 만드시는 그 돕는 배필을 만드는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월한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업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흙을 직접 빚어서 인간을,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갈비뼈를 공유한 존재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갈비뼈, 그것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뼈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남자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보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갈비뼈가 없으면 심장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갈비뼈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만날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완성하는 나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닌데 왜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에서 결혼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혹은 교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은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혼은 오직 음행뿐입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음행을 행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이혼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행은 인간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는 친밀한 관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듯이, 그들을 처단하듯이 거룩한 결혼의 서약을 깨트린 사람을 버리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10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이혼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도구가 됩니다. 당시의 노동력은 돈을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곳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모두가 낮잠을 자는 뙤약볕 아래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온 것이고요. 5번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이혼을 위해서 학대하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떠나서 따로 살아라란 이유로 허락을 해준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것으로 나가라고 이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 또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잘못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셨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제자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결혼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역시나 결혼에 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나이들, 20대부터 30대까지의 이 나이들의 청년들이, 피 끓는 청년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율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을 부정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소리에 제자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혼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하지 않은 제자들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로서 결혼의 중요성을 확인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에 이어서 거세당한 남자들인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고안에 문제가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고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고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다고 고자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고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점은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며 독신은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결혼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성적인 충동을 억제한다면 하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보다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독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결혼관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의 이 결혼에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결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자신과 같이 독신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올라가신 한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곧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빨리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를 위해서
그것에 불필요한, 그것을 방해되는 어떠한 것들도 모두 다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결혼을 했다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과 11절과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결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현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독신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